나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혹은 하늘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고기와 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도 아니고 술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만은 이때가 예전에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죠. 가장 풍요로운 기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한가위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참으로 그 추석의 풍요로움과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인생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사는 집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받는 면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러면 금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모자 받는다.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던 그 설명들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양옥집에 살고 아파트 살고 정원이 딸린 참으로 전원주택에 살지만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초가집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지금 집을 짓는 천국의 집을 짓는 제목이 되어가지고 기와가 한 장씩 올라가고 대들보가 하나씩 서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거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땅에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하여 또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하여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듯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온갖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평생에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들이 나의 인생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두 번째 단계 내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평생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죄값을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형벌은 바로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한들 내가 지은 죄의 한 가지도 없앨 수도 없고 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나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가 바로 회개의 네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형벌받아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내가 지은 죄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이러한 죄인,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어제 살던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보고 온 것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의가 뭐냐면 의는 기준에 일치하는 겁니다. 기준에 일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일치하는 것이 의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고 한 말씀에서 말씀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폐하시고,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약속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일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기준에 일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신 구원의 방법이 일치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화, 화평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의를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두 번째로 나오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화평, 평화,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옥 갈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느니라. 등 뒤로 던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개 돌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는 얘기는 다시 내가 그 죄를 꺼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섭섭하고 서운할 때마다 남편이 나한테 지은 죄를 꺼내요. 10년 전 죄를 꺼내고 20년 전 죄를 꺼내고 30년 전 죄를 꺼내가지고 내가 불리할 때마다 이용을 하잖아요. 당신이 그때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평생에. 생각날 때마다 꺼내고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꺼내고 화날 때마다 꺼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빠뜨리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바닷속 깊이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 너에게 진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그 죄값으로 내가 지옥 가지 않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납입니다. 따라합시다. 용납.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납은 무슨 뜻이냐면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냐 하면 그렇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고요하고 정말로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집 나간 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탐구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창규와 함께 다 소비해버리고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속하여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빼앗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가운데에 그에게 생각난 것이 있어요. 내게 누가 있어요?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 집 앞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과 참으로 아픈 마음이 교차되는 마음일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는 안 받아줘도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참 먹을 것도 없고 참으로 배고프고 춥고 곤고한 인생인데 아들로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써준다면 부자이신 그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그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하게 되면 먹는 거라도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바라는 마음, 또 그런 은혜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문전박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아픈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와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집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비하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과연 내가 누려도 되나?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데 내가 이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를 반갑게 맞아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도감을 느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입니다. 그것이 고요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데서 오는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받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이 화평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만족된 가운데서도 맛볼 수 없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데서 오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일치하였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의로움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나라 말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가 희락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복 있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다윗이 말하느냐 하면 시편 3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감추고 간교하게 숨기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 죄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많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회개의 상태,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것도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일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도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입니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 살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치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결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도 저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살고 나중 천국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환경이 팍팍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 살고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